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님에게 잡혀간 색시. 옛날 옛적에 나이 30이 넘고 장가를 못 간 총각이 혼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총각이 논에 가서 김을 매는데 일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 자기 신세가 참 한심했습니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해도 가을 거지를 해놓으면 세금으로 반 넘게 걷어가고 해마다 살림은 쪼들리고 가난해서 장가도 못 가고 사는 처지를 생각하니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같이 먹고 사나 하고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나랑 같이 먹고 살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이 농사를 지어서 누구랑 같이 먹고 사나 하니 또 나랑 같이 먹고 살지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장난을 치나 싶어서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 논두렁 밑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풀포기를 헤쳐보니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우렁이는 몸을 내밀고 있다가 총각이 쳐다보니 얼른 껍데기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총각은 그 우렁이를 집에 가지고 가서 농 안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이튿날 논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집에 와보니 방 안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상이 한 상 잘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총각이 아직까지 이렇게 정성 들여 차려놓은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가 뭔지 정신이 없으면서도 배가 고프던 참이라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나 없는 사이에 밥상을 차려놓는단 말인가? 총각은 하도 궁금해서 그 다음 날은 일하러 가지 않고 일하러 가는 척을 하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부엌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심때가 되니 방 안에서 고운 색시가 살금살금 나왔습니다. 이 색시가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밥을 하더니 밥을 한 상 떡 차려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 색시가 밥상을 방 안에 갖다 놓고
농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저 색시가 바로 우렁이 쪽에서 나온 색시로구나. 총각은 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서 농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색시를 꼭 붙잡았습니다. 거기 들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색시는 참 난처하다는 듯이 사정을 했습니다. 저는 천상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몸이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때가 차지 않고 같이 살게 되면 반드시 슬픈 이별이 있을 것입니다. 총각은 색시를 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고운 색시를 농 안에 들여보내놓고는 한시도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총각이 놓아주지 않으니 할 수 없이 색시는 그날부터 총각하고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각은 세상에 둘도 없을 것 같은 고운 색시를 아내로 맞아 살게 되었습니다. 꿈 같은 일이 벌어져 자다가도 좋아서 싱글벙글하고 일하는 것도 재미가 절로 나서 전보다 더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일이 많아서 좀 더 해야지 하다가 해가 기울도록 집에 못 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색시는 밥을 차려놓고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서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들에 나갔습니다. 나가다 보니 저쪽에서 사람들이 한 무리 떼를 지어서 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때 고을 원님의 행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색시는 얼른 길 아래로 내려가 풀덤불 속에 가만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고을 원님이 보니 저 아래 풀덤불 속에 훤하게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원님이 행차를 멈추고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냉큼 저 아래 풀덤불 속에 무엇이 있는지 가보고 오너라. 그래서 하인이 색시가 숨어있는 풀덤불로 어기적 다가왔습니다. 원에게 잡혀가면 큰일이란 말이지요. 색시는 신고 있던 신 한 짝을 벗어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이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사또께 이것밖에 없더라고 해 주십시오. 하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하인도 불쌍한 생각이 드는지 신을 받아들고 원님에게 가서 이것밖에 못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님은 아직도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다시 가보라고 했습니다. 하인이 할 수 없이 다시 색시한테 와서 어쩔 도리가 없으니 같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색시가 이번에는 끼고 있던 은가락지를 빼어주면서 이것밖에 없더라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인은
그 은가락지를 원님에게 바치며 이것밖에 없다고 하니 원님이 화를 버럭 냈습니다. 이놈아, 신이 있고 가락지가 있으면 틀림없이 사람이 있을 터인데 냉큼 데려오지 못하겠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인은 잔뜩 겁을 먹고 색시한테 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소. 내 목이 달아날 것 같으니 어서 갑시다. 그러고는 색시를 잡아 끌고 원님에게 데려갔습니다. 원님이 색시를 보더니 그만 입이 해벌쭉해져서 가마에 태워갔습니다. 색시가 남편이 들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발 보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색시는 관아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해가 다 기울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아내를 찾아봤지만 관에 잡혀간 아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수소문한 끝에 아내가 고을 원님에게 잡혀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때가 차지 않고 같이 살면 슬픈 이별이 있을 것이라고 한 색시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날마다 관아의 높은 담 밖을 서성거리며 아내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두고 아내를 부르며 동곡을 하던 남편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우렁이 색시도 남편 생각에 곡기를 끊고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안 있어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7 형제를 낳은 옥녀, 천하궁에 사는 칠성님과 지하궁에 사는 옥녀 부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석 달 열흘 동안 부처님에게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얼마 뒤 부처님도 감동을 했는지 옥녀 부인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옥녀 부인은 발 아래로 별이 7개가 떨어지는 꿈을 꾸었는데 그때부터 입덧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 옥녀 부인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잠시 숨을 돌리는데 또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이었습니다. 옥녀 부인은 쌍둥이를 낳았나 보다 생각을 하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옥녀 부인은 아들을 낳고 또 낳아 모두 7을 낳았습니다. 옥녀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말에 칠성님은 몹시 기뻐하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인, 한꺼번에 7이라니요. 짐승조차 너무 많다고 하겠거늘. 징그럽고 끔찍하여 나는 천하궁으로 돌아가겠소. 칠성님은 그 길로 하늘로 올라가
또다시 장가를 들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옥녀 부인은 남편도 없이 7 아들을 키울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7 아들은 하루 죽 3숟가락에 젖을 동량에서 얻어먹고도 쑥쑥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훌쩍 자라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글 공부를 하던 서당 아이들이 7 형제에게 아비도 없는 놈들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러자 7 형제는 울며 불며 집으로 돌아와 옥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우리를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립니다. 이제라도 저희는 아버지를 찾아가겠습니다. 옥녀 부인은 이제 아이들마저 잃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찾겠다는 아이들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옥녀 부인은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7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7 형제는 천하궁에 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아주 잘 자란 7 아들을 보자 칠성님도 예전의 마음이 모두 사라졌는지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들 어서 오너라. 칠성님은 그날부터 아들들을 앉혀놓고 직접 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헌데 아들들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니 칠성님은 글 공부 가르치는 재미에 쏙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 장가를 들어 얻은 부인도 보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그러자 새어머니는 머리를 짜냈습니다. 7 형제 때문에 남편의 사랑도 잃고 재산도 거덜나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마을에 사는 점쟁이와 미리 일을 꾸며서 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앞으로 내가 하루를 살지 못하겠구나. 새어머니는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놀란 칠성님이 뛰어와 물었습니다. 아니 부인, 어디가 어떻게 아프오? 약을 지어다 주리오. 그러자 미리 와 있던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약도 침도 모두 소용없습니다. 이 집에 사람 7이 새로 들어와서 생긴 병이니 그 사람들의 창자를 먹어야 병이 낫습니다. 그 말에 칠성님은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내 어찌 자식들을 죽인단 말이오? 그럼 어쩌겠습니까? 아들들을 죽이지 않으면 대신 부인이 죽을 텐데요. 점쟁이의 말에 칠성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를 어째 내 아들, 귀하디 귀한 내 아들. 그때 소리 없이 방문이 열리더니 7 형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자식이야 다시 낳을 수 있지만 부모님은 한 번 가면 못 오시니 점쟁이의 말대로 하세요.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들아. 7 형제의 말에 칠성님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칠성님은 7 형제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칠성님이 7 형제를 죽이려는 찰나 흰 사슴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석 달여를 공들여 낳은 자식을 왜 죽이려 하십니까? 키워주지도 못한 자식 이제라도 듬뿍 사랑해주지 왜 죽이려 하십니까? 그 말에 칠성님은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슴이 창자 7개를 내어주며 부인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창자를 어찌하는지 몰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흰 사슴 말대로 칠성님은 홀로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창자를 부인에게 주고 몰래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7 형제의 새어머니는 창자를 들고 뒷곁으로 갔습니다. 새어머니는 창자를 땅에 파묻으며 말했습니다. 7 형제가 불쌍하기는 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부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 만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바로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칠성님이 새어머니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부인, 사람의 모습으로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짓을 할 수 있소? 앞으로는 부끄러워 밝은 해 아래 살 수 없을 터 두더지가 되어 평생 어두운 땅 속에서 사시오. 칠성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새어머니는 두더지가 되어 땅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칠성님은 곧바로 7 형제와 옥녀 부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살던 집에 가보니 집은 다 쓰러져 있고 마당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이보시오, 이 집에 살던 부인은 어디로 갔소? 그러자 이웃 사람이 말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들마저 아버지를 찾아 떠나자 연못에 빠져 죽었소. 뜨뜨뜨. 그 말에 7 형제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칠성님도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큰 새가 집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참 딱하게 되었구려. 큰 소를 한 마리 잡아주면 내가 서천꽃밭에 가서 사람 살리는 꽃을 구해다 주겠소. 7 형제는 당장 큰 소를 잡아 큰 새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큰 새는 큰 소를 한 입에 꿀꺽 삼키고는 서천 꽃밭으로 날아갔습니다. 얼마 뒤 큰 새가 꽃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7 형제가 얼른 그 꽃을 받아 죽은 어머니 위에 올려놓자 어머니가 기지개를 펴며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잘못했소.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 테니 나를 용서해 주시오. 칠성님의 말에 옥녀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으세요. 이제 당신도 곁에 있고 7 아들도 함께 있으니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보아요.
칠성님과 부인과 7 형제는 천하궁으로 올라가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 형제가 칠성님과 옥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사시니 우리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칠성으로 가서 저희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래 내 아들들, 북두 칠성, 남두 칠성, 서두 칠성, 동두 칠성으로 모두 가거라. 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거라. 칠성님은 7 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7 아들을 칠성으로 보낸 뒤 칠성님과 옥녀 부인은 견우성과 직녀성이 되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새 손녀와 할머니. 어느 마을에 새 손녀를 데리고 가난하게 사는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는 딸 셋을 남겨놓고 일찍 세상을 떠나 할머니가 새 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할머니는 일찍 부모를 잃은 가엾은 손녀들을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살아생전에 좋은 집으로 시집가는 모습만 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할머니는 혼자서 새 손녀를 키우는 일이 무척 힘들었지만 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힘이 났습니다. 첫째 손녀는 얼굴이 예뻤지만 게으르고 심술궂었고, 둘째 손녀도 고운 얼굴과는 달리 욕심이 많고 쌀쌀맞은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손녀는 그다지 예쁘지는 않아도 마음씨가 곱고 착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손녀들이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이 싫었던 첫째 손녀는 고을 원님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둘째 손녀도 고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둘째 손녀의 고운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씨 착한 셋째 손녀는 먼 산골짜기에 사는 가난한 농부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마저 시집을 가고 나면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시집을 가지 않고 할머니와 살겠어요. 셋째 손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나이가 차면 시집을 가야지. 어찌 이 할미와 함께 살 수 있겠느냐. 너는 마음씨가 고우니 시집을 가서도 잘 살 거야. 할머니는 셋째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저와 함께 살아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러자
마침 친정에 온 첫째 손녀가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이야? 산골짜기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할머니를 잘 모실 수가 있어? 내가 할머니를 모셔갈 테니 걱정 마. 첫째 손녀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었지만 동생들 앞이라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언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이 가장 잘 사니까 내가 할머니를 모셔갈 거예요. 둘째 손녀도 한마디 했지만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로 모시겠다는 새 손녀의 말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착한 손녀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래봬도 아직 힘이 남아있단다. 그러니 어서들 떠나거라. 나중에 이 할미가 더 늙어서 혼자 살 수 없게 되면 그때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그래요? 그럼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할머니의 말에 첫째 손녀가 냉큼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손녀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같이 살면 할머니도 불편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도 자주 올게요. 하지만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로 시집을 가는 셋째 손녀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뵐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새 손녀가 떠나자 할머니는 텅 빈 집에서 손녀들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주 찾아오겠다던 첫째, 둘째 손녀는 발걸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새 손녀가 보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손녀들을 봐야겠어.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고 첫째 손녀가 살고 있는 관아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관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손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첫째 손녀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머, 할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첫째 손녀는 시큰둥한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쩐 일이긴 내가 보고 싶어서 왔지. 그래, 그동안 잘 지냈느냐? 할머니가 반가운 마음에 첫째 손녀의 손을 잡자 첫째 손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손을 뺐습니다. 아이 참, 더러운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미안하다. 이 할미가 늙어서 정신이 없구나. 원님 며느리인데 함부로 손을 잡고 미안하다. 미안해. 어쨌든 오셨으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정 여기 계시고 싶으시면 며칠 계시다 가시든지요.
그렇게 할머니는 첫째 손녀 집에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손녀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할머니가 둘째 손녀와 셋째 손녀를 생각하며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첫째 손녀와 손녀 사위가 수군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늙은이는 아예 우리 집에 살 생각인가? 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손녀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쌀밥에 고기 반찬을 주니까 아주 눌러앉을 생각인가 봐요. 안 되겠어요. 내일 아침에 날이 밝는 대로 쫓아내야겠어요. 아이고 고얀 것, 심술궂은 마음보는 여전하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가슴에 내려앉는 슬픔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아무도 모르게 첫째 손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얼굴을 봤으니 됐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둘째 손녀를 만나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가 커다란 대문 앞에 서자 하인들이 할머니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얼쩡거려요. 저리 가요. 아침부터 재수 없게 거지 할망구가 오고 난리야. 하인들이 할머니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거지가 아니오. 이 집 안주인이 내 손녀딸인데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찾아온 것이오. 하지만 하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보시오, 안주인을 불러주시오. 할미가 왔다고 하면 아마 버선발로 달려 나올 거요. 할머니는 그대로 돌아갈 수 없어 애원하다시피 하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인들이 할머니를 뿌리치고 있을 때 집 안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왜 이리 시끄러운 거야? 앙칼진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둘째 손녀였습니다. 할머니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비단 옷으로 온몸을 휘감은 둘째 손녀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아가야. 할머니가 반가운 마음에 둘째 손녀를 덥석 끌어안자 둘째 손녀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서 이 지저분한 할망구를 쫓아버리지 않고.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한 둘째 손녀가 하인들을 꾸짖었습니다. 아가야, 할미다 할미. 이제 할미 얼굴도 못 알아보느냐. 하인들이 할머니의 두 팔을 붙잡고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자 할머니는 안간힘을 내서 둘째 손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제야 둘째 손녀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의심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할머니세요? 둘째 손녀는 할머니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할미야, 할미. 아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서 찾아왔단다. 아니, 그게 무슨 꼴이에요. 나를 찾아오려면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 입든지. 어휴, 그 머리꼴은 또 뭐예요? 둘째 손녀는 창피한 마음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할머니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휴, 창피해. 빨리 들어와요. 누가 보면 어쩌려고. 둘째 손녀의 싫은 소리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창피를 다 당하는구나. 네 얼굴을 봤으니 난 그냥 가야겠다. 그럼 그러세요. 둘째 손녀는 간다는 할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휙 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둘째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쌀쌀맞은 성격은 여전하구나. 에이구, 내가 해준 게 없으니 뭘 바라겠느냐. 얼굴이라도 보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할머니는 서운하고 서글픈 마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씨 고운 셋째 손녀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걸을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셋째 손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셋째 손녀가 살고 있는 먼 산골짜기는 길이 험하고 몹시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어 기운도 없고 걷기도 힘든데 하늘에서는 눈보라까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에 몸을 싣고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착한 셋째를 볼 수 있어. 할머니는 눈보라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지만 있는 힘을 다해 고개를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어슴푸레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우리 셋째 손녀 집이로구나. 할머니는 반짝이는 불빛을 보자 힘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 속에 발이 푹 빠지면서 그만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안간힘을 썼지만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셋째 손녀는 꿈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할머니는 셋째 손녀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셋째 손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할머니를 뵈러 가야겠어요. 가고 오는데 며칠이라 그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잖아요. 할머니도 이제 혼자 살기 힘드실 거예요. 셋째 손녀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갔다 오구려. 하지만 그리 걱정은 마시오. 저 형들이 할머니를 잘 모시고 있을 테니까. 그래도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난밤 꿈도 이상하고요. 셋째 손녀는 꿈에서 본 할머니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나저나 저렇게 눈이 쌓였는데 며칠 있다 눈이 녹으면 가는 게 어떻겠소. 남편이 셋째 손녀를 걱정하며 말렸지만 셋째 손녀는 왠지 마음이 불안하여 서둘러 길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셋째 손녀를 위해 고갯마루까지 바래다 주려고 함께 나섰습니다. 셋째 손녀가 고갯마루를 오르다가 누군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이 할머니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정신을 차려보세요. 아무리 흔들어도 꿈쩍하지 않자 남편은 쓰러진 사람을 바르게 돌려 눕혔습니다. 그 순간 셋째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을 차리세요. 할머니. 셋째 손녀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할머니, 이래서 어젯밤 꿈에 저를 찾아오셨군요. 셋째 손녀는 복받치는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셋째 손녀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할머니를 묻었습니다. 그러고는 날마다 그곳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셋째 손녀와 남편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무덤 위에 처음 보는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자주색을 띤 꽃은 할머니의 굽은 허리처럼 꽃대가 구부정하고 할머니의 하얗게 센 머리처럼 하얀 솜털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셋째 손녀는 할머니가 꽃으로 되살아난 것이라고 여기고 무덤 위에 핀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습니다. 말고기를 먹은 까마귀. 옛날에는 까마귀도 말을 하고 강아지도 말을 했습니다. 염라대왕은 몹시 급한 일이 있어 까마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까마귀야, 얼른 인간 세상에 좀 다녀오너라. 예, 급한 일인가 봅니다. 그래, 어서 가서 이 편지를 강도령에게 전해라. 염라대왕은 편지를 까마귀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편지를 입에 물고 까마귀는 대답 대신 알았다고 머리만 까딱거렸습니다. 가다가 딴짓하지 말고 곧장 강도령에게 가야 한다. 급한 일이니 서둘러 가거라. 까마귀는 염라대왕이 준 편지를 물고 곧장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참 동안
하늘에서 강도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참기 힘든 냄새였습니다. 까마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기야, 말이 쓰러져 있잖아. 까마귀는 메밀밭 속에 죽어 쓰러져 있는 말에게 갔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지만 어서 강도령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배불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지, 그 사이에 누가 와서 다 먹으면 어떻게 해? 조금만 먹고 빨리 갔다 와야겠다. 까마귀는 생각을 바꿔 조금만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까마귀가 말고기를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물고 있던 편지가 바람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까마귀는 편지가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말고기를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 인간 세상은 먹을 것도 많고 참 좋아. 나도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좀 쉬고 나니 까마귀는 뭔가 허전했습니다. 염라대왕께서 주신 편지가 어디 갔지? 까마귀는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편지를 찾았습니다. 바람에 날려간 편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까마귀는 그냥 강도령에게 갔습니다. 너무 늦게 가면 강도령에게도 혼날 것 같았습니다. 강도령님, 염라대왕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늦었느냐? 예, 염라대왕님이 인간 세상에 가는 김에 다른 심부름도 시켜서 들려서 오느라 늦었습니다. 까마귀는 시치미를 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디 염라대왕님의 편지를 보자꾸나. 편지요? 편지는 없고 강도령님이 알아서 되는 대로 하라는데요. 뭐라고? 정말 아무나 끌어올리라고 하셨어? 강도령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했지만 염라대왕의 뜻을 어길 수도 없고 강도령의 마음대로 하기에는 너무 책임이 컸습니다. 저는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까마귀는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휴, 간이 콩알만해졌네. 그럴 줄 알았으면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는 건데 하늘에 올라가면 염라대왕님이 불호령을 내릴 텐데. 하는 수 없어. 인간 세상에 그냥 눌러 살아야겠다. 까마귀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고기가 있던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살던 까마귀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강도령은 갑자기 더 바빠졌습니다. 아무나 되는 대로 저승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강도령은 인간 세상에서 인간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저승사자였지요. 강도령은 그 전까지는 나이 많은 순서대로 저 세상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슬픔이 아닌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편지를 읽고 강도령에게 잘못 전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무나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언가를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면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서방네, 박서방네. 옛날 어느 곳에 김서방네와 박서방네가 이웃에서 살았습니다. 두 집 다 식구 수도 그만그만하고 가진 살림도 고만고만한데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김서방네는 식구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서 허구한 날 싸우면서 살고, 박서방네는 식구들이 서로 사이가 좋아서 날마다 웃으면서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두 집안을 잘 알아서 싸우는 소리가 나면 또 김서방네 집에서 싸움을 하는군 하고, 웃는 소리가 나면 박서방네 집에서는 또 재미난 일이 생겼나 보군 했습니다. 하루는 김서방네 소가 온 동네 밭을 휘젓고 다니며 곡식을 다 망쳐놨습니다. 김서방이 풀 먹이느라 소를 언덕 위에 메어 놓았는데 식구들이 안 보는 사이에 소가 고삐를 끊고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식구들이 억지로 소를 붙잡아 메어 놓고 나서 서로 내가 옳다니 네가 그르니 하고 싸웠습니다. 이 여편네가 아침에 소 여물을 어떻게 주었길래 소가 배고파 날뛰게 만들어. 김서방은 아내를 나무라고 너는 눈을 어디에 달고 다니기에 소 코 밑에서 빨래를 하면서 고삐 끊는 것도 못 봤니? 아내는 며느리를 나무라고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 소가 풀을 다 뜯어먹도록 옮겨 매지도 않고 그냥 뒀어요. 며느리는 제 남편을 나무라고 아버지도 참 소 고삐를 단단히 메어뒀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들은 제 아버지를 나무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티격태격하다가 김서방이 이웃에 사는 박서방네는 무슨 재주로 싸움 한 번 안 하는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서방네를 찾아갔습니다. 자기네 집 식구들은 무슨 재주로 싸움 한 번 없이 그리 화목하게 잘 사는가 했더니 박서방이 그래 오늘은 무슨 일로 싸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소가 고삐를 끊고 달아난 일 때문에 싸웠다고 했더니 박서방이 허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게 하더니 마당에 메어놓은 소를 일부러 고삐를 풀고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려 내쫓았습니다. 소가 마구 돌아다니니까 온 식구가 여기저기 달려나와 붙잡아가지고 마당에 도로 메어놨습니다. 이제는 박서방네도 별 수 없이 대판으로 싸움이 나겠지 했더니 싸움은커녕 큰 소리 한 번
안 나왔습니다. 내가 소 고삐를 단단히 메어두지 않은 것이 잘못이오. 박서방이 이렇게 자기를 탓하니까 웬걸요. 내가 아침에 여물을 든든히 먹였더라면 소도 얌전했을 텐데 다 제 잘못입니다. 아내는 이렇게 자기를 탓하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우물가에 있으면서 소를 빨리 잡지 못한 탓입니다. 며느리는 이러고 아니요. 내가 점심을 먹고 소를 풀밭에 옮겨 메어 놓는다는 게 그만 깜빡했소. 다 내 잘못이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난리가 없지요. 서로 자기 탓이라고 우기다가 금세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칠성신은 하늘의 북두칠성을 신으로 믿어 신화한 것입니다. 칠성신의 기능은 인간의 짧은 명을 길게 잇는 수명장수입니다. 칠성신의 근원을 밝히는 칠성불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들려드린 7형제를 낳은 옥녀 이야기입니다. 7형제가 칠성신과 옥녀 부인과 헤어진 뒤 명이 길어졌다는 것으로서 수명장수와 관련된 칠성신에 대한 민간의 신앙을 잘 설명해주는 예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가족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게 해달라고 깨끗한 우물물을 길어와서 칠성신에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칠성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